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혜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볼 예정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에스더 사건에서 30년 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더가 수상궁에 있었던 것처럼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성벽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고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상과 나의 죄, 우리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왕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이 일, 느헤미야도 여태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가끔씩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성벽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성문은 다 불태워지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불같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까를 모르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왕의 앞에 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술을 따르며 이 자기의 직분에 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왜 그래? 너 병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왕 앞에 서 있는 신하가 표정 관리가 안 돼? 서비스가 안 돼? 이러면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지 묻게 하시고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왕이 말합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속전속결의 문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왕은 예레미야에게, 왜냐하면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잖아요. 언제 기간을 얼마 줄까? 휴가를 얼마 줄까? 너를 그쪽에 총독으로 보냈는데 얼마 동안 너에게 그거를 줘야 될까? 성벽이 언제까지 건설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2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왕의 통행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이 페르시아 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러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왕은 나를 보내줬지만 왕이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다라는 소식이 지금처럼 빨리 퍼지지는 않으니 아예 나에게 왕의 조서를 달라, 내가 갈 때마다 이걸 보여주면서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재를 달라, 산림청에 얘기해서 나에게 목재를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길을 지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제가 오늘 왜 이러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답은 어차피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할까를 계속 하나님하고 계획을 짠 거죠.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다, 그 가는 과정 중에 있을 어려움이 뭐가 있겠다, 통행증이 필요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린 거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즉문즉답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그냥 상황 파악을 합니다. 어디 성벽이 이 정도로 무너졌구나, 여기 성문이 이 정도로 태워졌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도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이 파악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식,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때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하자,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그 불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불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순조로우면 너무 좋겠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주변에 이 예루살렘 땅을 마음대로 자기 집 오가듯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야, 너네 왕 배반하는 거야? 너 그거 반역이야.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못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웃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십 년 전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때에도 이방 민족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그 성전 못 건축하게 하려고 엄청 방해했는데도 겨우겨우 이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럼 건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대단히 바뀌었냐? 하나도 대단히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뭐 대단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성전 무지하게 열심히 짓더니 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네 하나님만은 뭐 열심히 믿고 하나님 뭐 우리는 달라 뭐 이렇게 하더니 봤는데 쟤네나 우리나 사는 게, 믿는 게, 삶의 형태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가 뭐 되겠어? 너네 살아온 날들을 봐. 여태까지 야, 이 땅에서 된 걸 봐라. 쓴뿌리를 건드리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나눠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다 이 성벽을 짓는데 참여해서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을 메꾸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민족들은 다시 시비를 겁니다. 야, 그 불탄 거를 뭘 어떻게 다시 할 건데? 야, 너네가 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거주지에서부터 이 성벽을 보수하던 일들이 점점 연결되더니 중간까지 이 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이 성벽 짓는 일에 완전히 집중되고 잘해야겠다, 이 성벽을 완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저들의 이방 민족의 비웃는 소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 소리에 마음을 뺏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 비전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조상들과 역대 해온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 조용히 주님이 주신 일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기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구해주는 나오는 과정 내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나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무리짓고 당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수십 년 전에 성전이 건축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건축되면 우리 일상이 달라질 거야, 우리가 독립된 나라가 될 거야,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올 거야, 뭔가 혁신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슬슬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벽을 다시 세우자, 주님의 비전 주셨다 한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한 몸처럼 일어나서 불이 붙어가지고 조용히 비웃음도 무시하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다해 자기 집 근처 성벽을 짓는 데만 어떻게 집중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가져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기 전에 먼저 비전 주고 마음을 뜨겁게 만든,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지켜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쳐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뜨겁게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왕을 통해서 우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출신의 사람들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 말씀으로 치리해 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성전 지으러 갈 때 5만 명 정도 왔는데 에스라랑 2차 포로기한을 할 때는 1,500명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이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 가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페르시아의 삶에 다 녹아든 것이지요. 이 에스라가 그 1,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리라,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에스라가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 민족과 함께한 통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기, 옛날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믿고 성전도 다니고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또 배우고 그런 가정을 꾸리고,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가 이방 민족인지 모르겠는, 거의 무슨 짬짜면 볶음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가 이렇게 주도적이냐? 제사장들, 리더들, 지도자들부터가 통혼의 거의 세력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땅에서 아침, 저녁,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에스라가 번제를 드리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저녁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어도 또 조금이라도 다 멸절시키지 않고 조금의 백성들을 또 남기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 짓을,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짓을 또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앞에, 성전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파기하겠다, 우리가 지금 통혼한 것을 파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에스라에게 말씀대로 치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이 얼마를 걸렸냐?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에스라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뭐가 보입니까?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기를 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자,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접붙임되어서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겸손 없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교만해집니다. 열심을 부릴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제일 열심인 사람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열심인 사람끼리 아주 자기 의를 높이면서 싸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교 사역에서 제일 1년의 하이라이트는 거의 여름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죠. 온 힘을 기울여서 교사진을 기도도 하면서 막 열심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과 주일에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잘 됐어요. 잘 됐다. 이제 주일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에 이제 일부 예배, 대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저희 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부서실에 가서 제가 준비한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붙이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려놨던 게 있어요. 근데 딱 부서실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미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러고서 우리 부장님도 일찍 준비한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부장님이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부장님이 여름 성경학교 다른 거 막 준비하느라 혹시 시간이 없을까 봐 그걸 미리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저희 부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원래는 전도사, 제가 말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건 전도사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 쓰는 거 냅두고 다른 영역을 완벽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은 그것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부장님,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이거 이렇게 붙이시면 어떡해요. 저 이거 아이들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런 건데 이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장님도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완전 여름 성경학교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예민해져서 서로 막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일부 예배 들어가는데 항상 저희 부장님은 제 뒤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제 속에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주님, 그게 또 막 이러면서 왜 그거를 평소에 안 하던 일 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막 이러면서 진짜 안 풀리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야, 그게 저 사람의 여태까지 한 헌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부장님한테.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누가 제일 시간적 투자, 육체적 투자, 마음의 투자 누가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저랑 부장님이에요. 주중에 우리 전체 기도 모임 할 때도 부장님이랑 저랑은 매일 빠지지도 않고 나와요. 준비하고 뭐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잘하고 싶었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교사들도 먼저 이 기쁨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교사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주제에 맞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했는데 제가 우리 부장님을 기쁘게 하고 그가 주 안에 있는 걸 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부장님을 저의 수단으로, 이 일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뒤돌아서 부장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별것도 아닌데 제가 울컥한데 그때는 정말 한 인간이 내가 어떻게 또 이런 실수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 일의 수단으로 또 봤을까 이러면서 막 부장님 너무 죄송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아니에요. 나도 화내서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고 우리 둘 다 완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화해나 주님이 감동 주셔도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입 꾹 다물고 야, 너가 좀 더 잘했으면 더 완성적이었을 텐데, 너가 오게 티다,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서로 원망을 했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기 의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 때문인지 주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그냥 물체를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 방법은 안 통해, 비웃음 방법은 안 통해, 그러니까 2단계로 뭐를 준비하냐? 두렵게 하자, 무섭게 하자,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내냐면,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저기 성벽하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 쟤들 못 알아차리게 달려 들어가서 죽여버리자. 이게 소문이 내게 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벽 건설도 중반에 넘어가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지쳐서 와, 이거 중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이상 앞으로 반을 더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못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방 민족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더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주냐면 성벽을 열심히 지으면서 무기도 가지고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힘들다고 그런데 더 힘든 일을 준 거예요. 이거 성벽 건설하고 이런 거 나 너무 지쳤어, 힘들어, 무섭게 하는 소리도 들리니까 더 무서워, 힘들어 하는데 그래, 그러면 성벽 짓는 것도 멈추지 말고 전쟁도 준비해, 이런 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뭐야 리더가 뭐 저래, 그러면서 반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에 힘을 얻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 백성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지극히 크신 분이지? 이러면서 이 일을 다시 착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느헤미야 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쟤네 저렇게 이 일에 정신 팔릴 때 몰래 들어가서 죽여버리자, 이런 소문이 나서 겁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쟤들 겁쟁이처럼 금방 포기하고 이런 애들인데 흩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법이, 이들의 계략이, 이들이 퍼뜨린 소문의 의도가 파악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소문을 내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다시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어제처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일어나시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좋은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 뭐지?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환경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빨리 힘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바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바다를 건너 목적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 있어도, 주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 고난과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날 때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알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을 경험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나랑 진짜 함께 계시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뒤돌아보니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나는 못 건널 강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두려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 방법도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태까지 나한테 때리면 맞고 힘이 없어.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할 만한 끈기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버틸 애들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애들인데 이 일을 저렇게 해낸 걸 볼 때 뭘 느껴냐? 저 연약한 인간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도 별로 안 되고 마음도 대단치도 않은 것들이 이 일을 해낸 걸 볼 때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 이방 민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다시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고 드나들고 짓밟을 수 없는 보호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이방 민족 속에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을 완벽하게 건설하셨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든 성벽이 건설되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여기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거죠.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페르시아의 포로 출신이고 여전히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도 없고 이방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 나라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 땅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구나. 내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의 치리를 받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 52일 동안 작정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13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30년 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150년 전에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른 뼈 같은 너희가 내 영이 임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타락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게로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몇백 년을, 수십 년을 통해서 끝까지 계속 이루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태초부터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도 주님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손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의 죄와 두려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 세상을 흉내내려 하는 그런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짓밟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뜨거운 비전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을 알지도 못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여 이 동포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뜻을 가진 분을 도울 수 있는, 내 인생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아주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도우신 그 주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가면서 주님, 내 가정 가운데도 임하소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소서, 우리 속에 불같은 주님의 비전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